꽃이었고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오소서 위로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무더운 한 주간을 보내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정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는 감사한 것밖에 없지만 저희 자신들을 생각하면 지은 죄가 있기에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으로 지은 죄도 있고 입술로 지은 죄도 있으며 부정적인 말로 지은 죄도 있고 불의한 행동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고 불순종한 죄도 있습니다. 욕심이 지나쳐서 지은 죄도 있습니다. 과욕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주님 앞에서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많은 사랑을 받고 살지만 때로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사랑을 의심하고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지만 복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인 것처럼 성도가 아닌 자인 것처럼 감사를 잃고 기도하는 것을 잃고 기뻐하는 것을 잃고 살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인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부정적인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나의 생각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저 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매이고 세속에 매이고 물질에 매여 살았습니다. 때로는 교만에 빠져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도 했고 때로는 열등의식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그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22번 성시교독 22번 시편 3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찬송가 261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새롭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또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새로운 계획과 또 비전을 얻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지혜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역사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주님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고 거룩한 주일 다시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명하여 주옵소서.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산을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오니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내주하여 주시고 영접하고 환영하오니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저희에게 변화를 주시되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인격과 성품을 본받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함을, 사랑과 용서를, 인내와 절제를 배우게 하시고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되 그리스도인까지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소서. 반석일 세운교회, 음부의 권세에 끼지 못한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간직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복주어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빛을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며 또 주의 말씀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작은 교회지만 교회의 존재성이 강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 존재성으로 인하여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시온에 데려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항상 권리에 데려가 있게 하시고 복에 데려가 있게 하시고 기쁨에 데려가 있게 하시고 평안에 데려가 있게 하시고 신령한 복에 데려가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주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주께서 통치하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공평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평화가 임하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치유되어지고 화해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입은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신음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세계로부터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 발걸음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소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래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전체의 기근과 재정과 테러와 전쟁과 아픔과 고통의 소식이 싸우니 그 땅에서 실험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그들에게도 은혜의 해를 비춰주셔서 삶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주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정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자유함이 있고 또 사랑이 꽃피는 가정, 대화와 소통이 있는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들과 산업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마다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때로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로 기회와 환경과 여건을 붙여주시고 때로 물질을 붙여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충분히 넉넉하게 살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시고 주의 빛된 생활을 감당하며 성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전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성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깨닫고 결단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276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 예수 193장 사랑의 손길 찬양하겠습니다. 1절 간주 2절 하겠습니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두꺼운 눈물을 흘리고야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무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더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아의 성당의 식당 벽면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균형을 이룬 12명의 제자들은 사건의 설명을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쪽에 있는 창문은 후광의 역할을 하며 동시에 그림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원근법으로 그려진 건축물의 실내벽도 사건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묘사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해석하여 전달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을 통하여 주님의 마지막 성만찬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성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찬 예식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애찬을 하고 잔치를 해도 끼리끼리 모여서 했습니다. 자기 편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했죠. 수준이 맞은 사람끼리 모였습니다. 교회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었죠. 그래서 부자는 부자끼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맛있고 좋은 음식을 먹었고, 또 가난한 자는 가난한 사람끼리 그들의 형편에 맞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주의 만찬을 본받아 성찬예식을 한다고 음식을 가지고 와서는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것을 내놓고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고 마심으로써 그 나름의 성찬과 교제를 행했죠.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식사를 겸한 성찬예식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찬예식을 이렇게 행하지 않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는 식사가 함께 모여서 하는 식사가, 공동 식사가 성찬예식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주의 만찬도 제자들과 함께하는 6월절 저녁 식사였던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도 모이면 음식을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 성찬예식을 행했습니다. 각자 음식을 준비하여 교회에 가지고 나와서 함께 나누어 먹었던 거죠.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는 중에 이런 식사를 하고 성찬회식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자들은 먼저 빵을 갖다가 먹고는 배가 불렀습니다. 먼저 포도주를 마시고는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었죠. 그래서 배가 고프고 시장해졌습니다. 먹는 자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먹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모이는 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파당 때문에 주의 만찬을 함께 먹지 못하는 너희 모임에 대하여 칭찬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0절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집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음식이 있으니 집에서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신 교회에 와서는 그것을 나타내거나 드러내지 말라. 좋은 음식을 싸왔으면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끼리끼리 먹고 마시고 있으니 칭찬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것이 어찌 주님께서 가르쳐준 성찬의 정신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더 이상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거나 주의 성찬을 욕되게 하지 말라. 주의 성찬을 더럽히지 말라.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 고치라고 단호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을 통하여 주의 성찬의 의미를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주의 성찬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직접 행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둘째는 기도요, 셋째는 성례입니다. 이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찬회식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요,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찬을 받는 사람은 먼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내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라는 거죠. 다음으로 성찬을 받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과 피를 생각하면서 받아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 보면 주님은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찢긴 나의 몸이요 흘린 나의 피다. 그러므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주님의 몸과 피를 생각하면서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참여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 나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한 몸을 이루는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말씀이죠.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과 고난을 묵상하고 기념하라는 거죠. 거기서 제사함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깊이 묵상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고 증거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편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에는 새 언약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새 언약이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과 나 사이에 약속이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이 있으면서 사랑의 약속이 있으면서 소망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성찬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재림 때까지 이것을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받아 먹어라. 이것은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회개와 함께 자기를 살피고 성찬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거룩한 떡을 받기에 합당한지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살피고 스스로 깨끗한 심령이 되어 주의 성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말씀하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한 후에 성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고 성찬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끼리끼리 식사 모임하는 것으로 성찬의 의미를 변질시켜 버렸다는 거죠. 교인들 중에는 약한 자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병든 자도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모든 것을 살피고 함께 참여한다면 판단받지 않을 겁니다. 정죄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서로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판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있는 주의 몸은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주의 몸에 참여하는 성찬을 행하면서 죄를 먹고 마신다면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참여한다면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고 징계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끼리끼리 모여서 교제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권면합니다. 먹으러 모일 때에도 성찬을 나누려고 할 때에도 모두 다 함께 참여하도록 서로 기다리면서 행하라는 거죠. 너희는 성찬을 위하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기다려서 다 모인 다음에 행하라는 겁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마스턴 박사가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94%가 미래를 기다리면서 현재를 그저 참아내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윌리엄 마스턴 박사는 이 통계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죠. 그 중에 일부 응답자는 그저 무슨 일이 벌어지기만을 기다린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떠날 때를 기다리고 누군가가 죽기를 기다리고 혹은 내일을 기다린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은 있었지만 현재의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죠. 현재의 삶에는 만족함이 없었던 거죠. 응답자의 6%만이 현재의 대인 관계나 활동이 삶의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저 기다리면서 산다. 그렇게 말했죠. 다른 측면에서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도 있죠. 기다리는 것이 가치가 있고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을 기다리게 되죠. 사람을 기다리고 시간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소식을 기다리고 약속을 기다리고 택시나 버스나 지하철이나 열차를 기다리고 계절을 기다리고 합격을 기다리고 여행을 기다리고 승진을 기다리고 물질을 기다리고 행운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간절함과 기대와 설렘과 즐거운 마음이 있죠. 또한 그 기다림 속에는 질병의 고통을 이겨내고 치유와 회복과 건강을 소망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실패를 이겨내는 기다림도 있죠. 나의 문제라면 나 자신이 기다리면 되지만 나를 사랑하기에 나를 묵묵히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기다리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깨닫고 느끼게 되죠.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새로운 만남을 경험하게 되고 예상하지 못한 기쁨과 슬픔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소중한 가치가 되기도 하죠. 오늘 성경 3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주의 성천을 기념하려고 할 때에 다른 형제 자매를 기다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감화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첫 천국을 기다리는 것. 이처럼 때를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주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기다렸다가 함께 참여하고 사랑을 나누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강한 자이든지 약한 자이든지 건강한 자이든지 병든 자이든지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함께 성찬을 나누는 기회를 만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함께 참여하라. 오늘 성경은 만일 누구든지 시장 가거든 집에 가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성찬을 배고픈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서로 차별하는 것으로 만든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판단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판단을 받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라.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어라. 주의 성찬을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 하는 거죠.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직접 가서 바로잡겠지만 성찬에 참여하는 문제만큼은 지금 당장 해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찬의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정신을 당장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잠시 주의 성찬에 관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종교 교육자들의 견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화채설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이란 사제, 신부의 기도와 강복 선언으로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주어질 때에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는 겁니다. 사제가 강복하면 떡과 포도주가 주의 몸이 되고 주의 피가 된다. 실체로 변한다. 그것을 받게 된다고 하는 화채설입니다. 둘째로 마틴 루터의 공제설입니다. 공제설이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예수님의 인격이 그 떡과 포도 속에 함께 밑에 임재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그 떡과 포도주 속에 함께 밑에 임재한다. 그것을 받게 된다 하는 거죠. 셋째로 쯔빙글리의 기념설입니다. 기념설이란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보혈을 의미하며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쯔빙글리는 기념설을 이야기했습니다. 넷째로 깔뱅의 영적 임재설, 칼빈이라고 그러죠. 깔뱅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화채설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루터의 공제설처럼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임재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성찬의식을 행할 때에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게 되고 성찬을 받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찬의식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은 성찬의식을 통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증인이 되라는 거죠. 찌빙글리의 기념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바르게 해석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념하라는 거죠. 그리고 성찬의식 중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라. 이것은 칼빈의 가르침과 비슷한 거죠. 또 성찬의식을 행하는 교회는 분쟁하거나 차별을 두지 말고 함께 기다리고 참여함으로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성찬의 가르침이고 성찬의 정신이죠. 하나는 기념하는 것이고 하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는 교회가 분쟁하지 말고 하나 되라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라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성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다시 산다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몸과 지체 그리고 하나의 마음과 뜻으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의 식에는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나눔의 정신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행함으로써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힘써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분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의미를 기념하고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는 중에 끼리끼리 모여서 성찬을 행함으로 성찬의 의미를 변질을 시켰기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을 통하여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고 서로 섬겨야 한다고 하는 귀한 가르침을 이 성찬의식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의식의 바른 의미와 뜻을 알게 하시고 성찬의 정신을 행하게 하시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받음으로 교회가 더욱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변화되고 성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찬송가로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심하고 약속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영금을 드리고 11전금을 드리고 감상금을 드리고 기타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도록 간곡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평안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9월 둘째 주일입니다. 9월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향에 잘 다녀왔습니다. 섬인데 항상 바다를 보거든요. 또 작은 섬들도 있고 섬이 참 아름답다. 갈수록 어렸을 때 느껴보지 못한 섬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섬이 있었다는 게 감사한데요. 우리 조상들은 위의 조상들은 그 섬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 섬이 작은 섬인데 그게 세계의 전부였죠. 그렇지만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도 오고 또 경기도에도 오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니까 더 넓은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고 또 세계도 여행하니까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데 옛날 분들은 참 그 아름다운 섬이지만 또 작은 공간에 갇혀서 살았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처음 그 섬에 가서 이제 황무지인데 그것들을 개간하고 또 개척했던 그 분들은 참 얼마나 수고했을까. 해 뜨면 일어나서 일하고 해 지면 집에 와서 자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 옛날에 그 밭에 가서 논에 가서 그걸 일구어서 농과 밭을 만들고 그렇게 개척한 것을 생각하면 참 그 은혜가 고맙다. 그런데 그렇게 일구어놓은 것들을 또 후손들이 다 까먹고 팔고 네, 그러는 걸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조상에게 물려받은 걸 많이 까먹었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물려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셨는데 어떤 자손은 더 번창하게 만들고 어떤 자손은 까먹고 뭐 그러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섬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자연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조상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암편 낭송하겠습니다. 벌초의 길 거금도 행복마을 명천 하늘은 파랗고
코발트 빛으로 물들고 광파자 안에는 배들이 모여 있다. 아침부터 산을 오르는 사람들, 애초기를 어깨에 메고 조상의 산소를 향하여 벌초의 길을 간다. 매미처럼 벌처럼 맹맹거리는 애초기 소리를 흐르는 땀방울을 닦으며 조상의 마음을 생각한다. 너희는 애초기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선지자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처음 개척하신 조상들의 수고가 바람처럼 스친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임마누엘의 복이 별빛처럼 내린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사랑의 종소리 부르겠습니다. 찬미예수 386장.
사랑의 종소리고 이 세상원의 오늘을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성찬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거기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을 때 내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귀한 가르침을 듣고 그 성찬의 정신으로 살기 원하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